저 광고 두 가지를 빼먹었는데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 와서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사실 여러분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어떤 분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냅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시기 4주 전부터 이 성탄절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림,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즉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 바로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들떠있고 연말연시라고 들떠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말을 대언하고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레미야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냐냐의 대결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몇천 명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끌려간 남편, 아들, 그 다음에 부모가 언제 오는가 염려하고 있을 때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심판받고 다시 돌아올 70년 후엔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망을 갖지 말고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도해라라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냐는 반대로 뭐라 그랬냐면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2년 안에 돌아온다는 하나냐의 말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냐의 말이 맞아. 저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짜였습니까? 바뀌었죠. 오늘날 우리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힘들게 믿지 마시고 편하게 믿으세요. 적당히 믿으시고 또 여러분 삶도 있는데 즐기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 맞아. 뭐 이렇게 편하게 믿지 뭐 힘들게 믿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예수를 편하게 믿어서 승리한 적이 있는가? 예수를 편하게 믿어서 교회가 부흥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역사 속에서 보면 모든 기독교회는 박해받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모든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편하게 되어서 승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승리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힘드신데,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우신데 그냥 교회는 한번 예배드리고 오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기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복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 혹시 여러분 좋네요, 편하네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대형교회는 봉사자가 많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교회가 2대8입니다. 20%의 헌신된 사람과 80%의 그냥 관객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이 가냐? 편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대형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아들이 화분을 조그만 걸 하나 사왔대요. 그리고는 이제 놓고 갔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출장을 가서 한 달 동안 오지 않길래 이분이 아들이라도 화초를 놓고 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줬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리고 한 달 후에 와서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물을 줬대요. 야, 내가 이 화초를 열심히 살렸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이없어 하면서 아버지 그거 좋아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양반이 눈이 좀 나빠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나쁜지도 몰랐던 거야. 그냥 물 준 거예요.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좋아였던 거죠.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을 말씀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거짓 말씀과 진짜의 말씀을 구분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나왔지만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 좋은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쁜 열매가 맺어지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18,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죠.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난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팥 심었는데 콩 나고 막 이러면 사실은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닌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불에 타 죽는 거죠. 여러분 불에 타 죽는다는 건 비유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를 잘못 맺으면 여러분이 불에 타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지옥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도 선해지고 여러분의 행동도 선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도 악해지고 결국 그 생각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처음엔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도 좋고 영민해서 그를 회계 담당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는 한 가지 못 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계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과 계산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했고, 계산하는 마음이란 결국 삶에서 늘 어떻게, 늘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면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더니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옆에서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아니 왕은커녕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네. 이 좀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제자도 배신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는요, 적어도 예수를 팔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긴 했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3년 따라다니는 게 손해야. 내가 그 시간도 아까워. 근데 그냥 가자니, 배신하고 가자니 너무 아까워. 근데 보니까 은 30이 걸려있네. 잘 됐다.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뭘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줄 때 계산해서 준다니까요. 그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낱낱이 헤아리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땐 드리고 헌신할 땐 헌신하십시오.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종종 말씀하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술로 30배, 60배, 100배를 말하면 안 돼요. 내가 10을 드리면 100을 얻으려고. 이거는 놀부심보입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헌신하시고 그냥 봉사하세요.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요? 여기 자신이 없어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그 답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죠?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결국 열매를 맺는 법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또 믿음이 생기면 교회 다닌다고도 말합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믿음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더라.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힘들죠. 믿음은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큰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하루 종일 저쪽이 진짜 신이 누군가를 한번 내기를 하죠. 저쪽에서도 온갖 850명이 옷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찢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꼼짝도 하지 않죠.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뭡니까?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마른 장작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안 타죠. 근데 물을 부어요. 물을 3통이나 갖다 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물 젖은 장작이 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승리하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확 바뀌겠습니까? 그 차이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면, 즉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는 겁 많은 쫄장부였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교인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의 모습을 못 볼 때 우리는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없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신앙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름다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제발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벌벌 떨게 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있는가 안 계신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뭐가 떠지냐면 은혜의 눈을 떠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전에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은혜의 열매가 맺혀져요. 모든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은혜임을 발견해요. 내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초대교회 능력자로 삼아주시고 교회 지도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맞았을 때, 풍랑 만났을 때,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없으면요, 은혜가 안 보여요. 말로는 하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으나 그건 말뿐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죠.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예.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겸손도 고백이 열매고요, 교만도 열매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겸손의 열매가 맺어져요. 왜? 자연스럽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져요. 근데 교만해지면 그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저분이 지금 주님을 떠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분을 권면해야 합니다. 성공할수록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날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서 성공을 할수록 그 기쁨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성공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저분이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의 열매가 있는가, 겸손의 열매가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은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세 번째로 뭔 열매를 맺냐?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기적 같은 은혜를 받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제까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제까지 은혜로 산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을 당하면,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도 열매고 불평도 열매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감사의 열매가 있고, 주님과 떨어지면 여러분 불평 열매가 있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가는 길에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두운 길에 조금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비좁은 집과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자인가 떨어져 있는 자인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대부분 걸어오신 분도 있지만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도로 포장이 잘 돼서 전국에 도로 포장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산 같은 데 가야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로 도로 포장 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나 빼고 나머지 길은 다 그냥 비포장도로 덜컹덜컹 하면서 다녔던 적이 생각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줄 압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 비 오면
차가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가만히 깔고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 비포장 도로에 누가 포장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포로 포장이 되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면서 포장된 도로 달리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대부분 없습니다. 왜요? 원래 그런 줄 알거든. 원래 다 깔려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동으로 깔려 있는 줄 알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은 아스팔트 깔린 것처럼 다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게 단 줄 알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을 포장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오직 기억나는 것은 지금 내가 힘들다. 지금 내가 어렵다. 그것도 조그만 시험이나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어, 은혜 없어, 감사 없어. 그럼 무슨 삶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 없고 믿음 없고 사랑, 감사 없어 보세요.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나? 거기가 전쟁터요.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도망가는 부모도 많고 자녀 내팽개친 부모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해주고 잘 자라주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도 다 그렇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도로 포장 그냥 깔아주는 줄 알지 마세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은혜거든요. 할렐루야. 비범하게 살면 힘들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 때에 맞춰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에 맞춰 사는 것.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 아이 낳고 자녀 키울 때 키우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삶의 사이클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저절로 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이 올해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믿음과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이 열매가 세상으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여러분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를 여러분의 열매를 먹고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니? 나 예수 믿어서 감사해.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너무 감사한 것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외칠 때 그것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울립니다.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힘든데 왜 쟤는 저렇게 행복해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의, 사랑의,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때 여러분은 저절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전해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당신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 믿음과 은혜와 감사와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어 사랑으로 충만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요셉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요셉 같은 복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